크리스천 투데이 이경섭 칼럼 2019년 4월 12일자 웬 예수 아닌 인문학 예찬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팎에서 인문학이라는 화두가 넘쳐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외침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실용학문만 우대받던 분위기 속에서 소위 문사철로 대변되는 인문학이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성경만 아는 꽉 막힌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 인문주의의 학을 떼게 한 중세적 경험이 떠올라 웬 인문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저명한 노기독교 철학자는 방송이나 글에서 늘상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고 목청을 돋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안젤무스가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려진다는 신앙 인식론을 말했지만 그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소크라테스가 사유와 지성이 달관의 경지에 이른 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소위 무지의 지를 말했던 것과 오버랩되며 무지의 자각에 이를 만한 지식의 축적 없이 무조건 믿음만 부르짖는 한국 기독교는 무식하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대학자 바울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그의 많은 지식에 기반한 지적 사유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닌 돌발적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조우로 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까지의 자신이 사유했던 지적 패턴에서 온 것이 아닌 불시에 훅 하고 들어온, 그리하여 지난 지식을 다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초지성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간 지식 무용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그의 말에서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곧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알미, 지식을 통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뢰가 당대의 대표적인 인문학 지성인 헬라주의자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야만인들이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혹 헬라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도 그들의 지성적 탐구 결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탐구에 몰입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 있다가 자신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무관하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인문학 강조에 대해 경계심을 바라는 것은 이성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주의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지의 상태에서 도달되는 직관으로만 신이 인식된다는 무지의 질을 장려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문학을 강조하는 기독인들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인간을 잘 이해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신학을 인문학적 메커니즘으로 풀어내고 시대의 사유 양식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생긴 좌절의 경험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인 인식체계로 삼위일체에 접근하다가 실패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인 기독교 안에서조차 삼신론과 양태론에 빠뜨려졌습니다. 헬레니즘으로 말씀을 설명하려다가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부정되었고, 플라톤적 이원론에 물든 이들은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도 설익은 인문학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내다가 그들의 천박함만 드러내는 어설픈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와 영혼불명 교리를 철학적 논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암묵적 합의를 도출한 것도 인문학적인 좌절을 겪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반면에 인문학적 영감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펴내고 그것의 방법론을 잘 채용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는 그것이 인문학적인 방법을 차용했으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는 계획자들이 치고 빠지기식 전법을 잘 구사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문학을 신학의 지렛대로 사용한 후 지렛대를 빼는데 신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1, 2세기를 거쳐오면서 루터의 후에는 다시 스콜라주의로 회귀한 것이나 일부 칼빈주의자들이 주지주의로 흐른 것은 인간 지혜라는 누룩의 점성이 얼마나 찐득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지 인간 지혜의 헛됨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의 해악됨까지 말했던 이유를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헛되게 할까 말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 속에서 그가 인간 지혜의 위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사학자요 말쟁이였던 사도 바울이 투박하고 어눌한 언변의 전도자로 바뀐 것 역시 그의 달변이 십자가 복음을 손상시킬까 해서였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만일 인문학적 메커니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성령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복음의 유일한 교사로 말한 것은 인간의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인정한 때문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것은 초월적인 복음은 인간 지혜의 산물이 아닐 뿐더러 또한 인간 지혜로 설명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사에는 바울의 경험을 공유한 인문학자들이 많습니다. 터툴리안, 칼빈, 루트를 비롯해 수사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 또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인문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대학자였으면서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찐득한 인문학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기독교 내 인문학 강조의 우려를 표하는 것은 신학함의 인문학 차용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유체계는 물론 학문적인 접근 방법을 비롯해 인문, 동문과 저술 모두 인문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글일수록 인문학적입니다. 스콜라주의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인문학에 비치고 있습니다.
필자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인문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이 주도함 없이 무분별하게 인문학을 차용하다 인문학에 매몰되어 정작 그것이 가리키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치거나 흐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점 인문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바울이 그랬듯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성령에 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